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인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여러 한인교회들이 힘써 교민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세워준 베트남 교회들과 외국 교회들을 통하여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임을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서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주시옵시고 저들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성도들마다에 주님이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로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어떠한 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문명을 이룩하는 일이든 지식을 쌓는 일이든 자기 경험을 축적하는 일이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애써 수고하고 정성껏 힘들여서 노력한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쉽게 헛되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니까 애쓰고 노력함, 그래서 어떤 그 이룬 일들이 헛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참 무색하리만큼 시대가 많이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시시각각으로 예상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노력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한순간에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서유럽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별히 독일의
라인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모두 떠내려가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교각들이 유실되기도 하고 자동차들이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녀요. 독일에 좋은 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전기들 다 나가고 식수가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인류가 공들여서 세워놓은 문명들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며칠 전이에요. 한 3, 4일 전인데요. 중국에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우가 쏟아졌대요. 3일간에 거쳐서. 그 3일간에 쏟아진 폭우가 1년 강수량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스케일은 큰 것 같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런지 유럽은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생겨나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유럽에서 물난리가 일어났던 것 같이 문명으로 이루게 놓았던 많은 것들이 소실되어지는 그런 참담한 경우를 겪게 돼요. 특별히 1시간 동안 어마무시하게 쏟아져서 갑자기 불어난 물들로 지하철이 완전히 고립됐더라고요. 한 500여 명의 승객들이 지하철에 타고 있었는데 그 인터넷 매체에서 영상으로 보니까요. 사람 가슴만큼 지하철 속에서 물이 그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위에 천장에 있는 그 유리를 깨서 간신히 숨을 쉬고 그곳에서 몇 시간 만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는, 그래서 12명의 인명피해가 났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공든탑이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두 없어지는 이런 참담함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인간의 노력이 그만큼 허상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구 온도 기능이 고장났다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높아도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정성 들여 했기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정성 들인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정성, 그것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제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애쓰고 수고함이 결과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하고 애쓰면 중요하지요.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지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건축물이든 문명의 발달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들이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인간의 노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대답이 아닌가 싶어요. 홍수가 그렇게 100년 만에 한 번, 1000년 만에 한 번 쏟아질 만큼의 그 많은 양의 홍수가 왔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또한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가 비가 내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물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래서 비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엘리야가 한 겁니까? 결국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런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이나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코로나에게 명해서 코로나 스톱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됨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대처해 나가는 거죠.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약을 개발해서 그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서 콕 박혀 있는 거잖아요. 방콕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많이 어렵지요. 집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직장도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불안해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셔야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축복 공식문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축복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4절,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반부 21절까지는 나실인의 서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문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 그것이 일평생이든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간이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사람들이 나실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살면서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지요.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어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됩니다. 부정한 일들. 구약율법에서 정결의식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시체를 만졌다거나 그것이 비록 짐승의 시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나실인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삶이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지만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동행하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상을 당했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상을 치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나실인으로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나실인의 서원이 깨지는 거예요.
참 당혹스럽지요?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나름 결단하고 애쓰죠.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결단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다 빼고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그다지 쉬운 일들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주를 마실 일이 생겨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야 될 일이 생겨도 안 되고 부정한 일에 노출되어서도 안 된단 말이지요. 뭔가 지켜져야 돼요.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황이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서원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은 특별히 구별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 우리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 중에서 흠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절지 않는다든가 혹여라도 숲을 다니다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기가 났다든가 눈이 찔려갖고 눈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짐승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들을 나름 따로 관리합니다. 같은 무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더 애지중지 그것들이 흠나지 않도록 양이면 양, 소면 소 이런 것들이 흠집 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서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싶으셔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동물들이 흠이 없는 것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인생도 흠이 없이 드려져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흠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죄에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축복기도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나오는 지키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에 큰 비밀이 있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엉뚱한 것에 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곳에서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찾았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 해달별 이런 것들에 복을 빌고요. 큰 나무들이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복을 비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몰곰이라든가 몰렉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섬기다라는 것은 그것들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개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저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복이 뭐겠어요? 그것은 자기 병이 치료받는 거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환자들에게서는 복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들 그거 복 아닙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복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빚을 진 사람이 있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빚을 빨리 청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복의 개념은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을 때는요, 하루 세 끼 먹는 것 자체도 복이었어요.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들도 부추기하지 않았을까요? 간신히 한 끼 먹으며 그냥 연명했던 억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루 세 끼를 먹는다. 이것은 커다란 복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현대에는 하루 세 끼 먹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가 복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저칼로리,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서도 마음껏 포만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 이런 것을 하루에 3번을 먹던 5번을 먹던 아니면 1번을 먹던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킴, 하나님이 지켜주심, 이것이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자체가 복이고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켜주고 무엇을 돌보아 준다는 겁니까? 무엇을 돌보아 주고 무엇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소원한 것, 마음에 결단한 것,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 그것이 일정한 때가 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회막에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는 회막이라 했습니다. 성막이라 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회막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제사장들은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당신이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것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성막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당신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예요. 왜 울타리를 칩니까?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영역에, 내가 소원하고 다짐한 그 영역에, 다짐하고 소원한 것들을 깨뜨려 버릴 만한 요소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이고요. 이게 지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 보호해줌을 의미해요. 만약에 제가 소원을 했는데, 내가 구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소원을 갚을 길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생겨났다 해서요, 그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한데 내가 소원한 것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난해요. 어떤 천재지변에 재앙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내가 소원했다고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켜주시기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네가 그 소원을 할 동안, 그것이 어떤 한정된 기간이든 너의 일평생의 기간이든, 너의 앞에는 전쟁과 비근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들을
내가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해 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를 써서 시를 낭독하고 찬양 가사를 곡을 붙여서 그러한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시편 121편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몇 절 되지 않는 구절에서요. 너를 지킨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신다. 모든 것에서 지키고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셔서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것을 삶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의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서 그러한 나를 엄습해 오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꿈을 꾸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머리로 계획하고 가슴으로 품고 손가벨로 행하는 모든 일, 그 일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모쪼록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했어요.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아주 뼈저리게, 아니 뼈저리게가 아니라 아주 그냥 온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있는데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뭐 졸거나 주무시거나 이러지는 않는 분이셔요. 이건 우리 인간의 표현인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표현이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그랬어요. 호위하다. 이 단어를 또 볼 때요. 사극을 떠올리게 돼요. 사극을 보면 중요한 사람들 주변에는 호위무사들이 따릅니다. 그 호위무사들이 누굽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힘을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호위하는 그분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이 호위무사들의 역할 아니에요? 오늘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생존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거기다가 독충도 있고요. 해충도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호위무사가 되어서 지켜주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아니면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무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 좋죠? 신나겠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신명기 29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와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셨대요. 아니 광야에서 대체 뭐가 있길래 공급을 해줬어요? 애굽에서 가져나온 짐승들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 애굽 백성들이 각종 진귀한 것들,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혹여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 생존이 어려운 광야에서도 40년간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살았나요?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샘을 발견하기도 하게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연명하게 만들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셨다. 하나님이 지키심의 결과가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해요. 충분히 공급하시고 충분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냥 우리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든데 잘 지내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얘기해요. 나만 힘든 거 아닌데 잘 견뎌야지. 서로 견딜 수밖에 더 있겠어. 라고 얘기해요. 베트남에서 새벽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오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격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뜻 오지 못하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민분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지요. 그 형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안부를 물어요. 목사님 평안히 잘 계시지요? 라고 안부를 물은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겁나네요. 저같이 호롤단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더라도 집에서도 모를 일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불행이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스러움이에요.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혼자 있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님,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형제님이 혼자 계시더라도 제가 살펴드릴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형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느냐고 제가 살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큰 능력이나 있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살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새벽교회가 그 일을 할게요. 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새벽교회 여러 성도들이 더불어서 그 일들을 형제님을 살펴드릴게요.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새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도와주실 거고 형제님을 살펴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광고할 때 그랬어요.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교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빈말하자고 쓴 거 아니에요.
혼자 겪는 것보다 누군가가 같이 도와주면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교회가 돕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다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움직여서 돕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름대로 다니면서 지금 2명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더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모쪼록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에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그러한 보호하심, 지키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가 더 많이 이제 극성되어짐으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정확하지만 각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교민사회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서 소식들을 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2번, 3번 이렇게 듣게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교회 단체톡에는 제가 올리는 공지사항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들, 좋은 소식들, 격려되고 위로되는 소식들을 올려주시고요. 다른 일반 소식들은 교민사회에 있는 다른 단톡들을 통해서 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계속적으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들도 어려우실 텐데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서로 어려울 때에 돕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의 일로 가족들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직장이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과 호치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격리되어서 이제 기숙사라든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격리되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택에 있던 아니면 기숙사에 있던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호지민에 계시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건강과 안정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하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시고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수입이 많던 적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귀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생업의 복을 내리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여 그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바라고나오며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장학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고아원 헌금으로 드리고 교회당 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무제목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헌금에 우리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그런 재정적인 것이 가정에 채워져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에 쓰고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군생활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제 그곳에서 또 생활 잘하다가 제대한 이후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젊은이들 직장에 다니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지켜주심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나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한국에 계시는 부모, 일가 친척들 모두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